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유다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지어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바울과 실라, 즉 바울의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복음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 간수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물음표를 던져보고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우리라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그 간수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삶이 변화가 됐으니까 그가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삶, 직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간수의 일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그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라고, 실제로 영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적지 않은 어떤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즉 빌립보 지역에서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편했던 것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도피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는데 대략 거리상 170km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먼 길로 이동해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장소는 어디를 거점으로 삼고 있냐면
회당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또 여기서 베리아로 옮겨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회당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결국 바울의 일행의 복음 증거는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점 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얻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죠. 거기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선언됐을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것에 아마도 시기였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찾지만 찾아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야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야손의 집을 침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거기서 붙잡히지 않고 다른 데로 또 도피로 한 게 바로 베리아로 도피를 했고 또 베리아 지역에서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또 따라온 거예요. 거기서도 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일행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아덴으로 도피하게 될 때는 바울만 먼저 도피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있게 되는데 속히 그들과 함께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와 베리아에서의 복음 전도 두 지역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복음 앞에 혹은 교회 생활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는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였는데 오늘은 중단되지 않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물론 도망하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오전에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봤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복음은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시간이라고 할까요? 일정은 한 3주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3주 정도. 그런데 그 정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강론을 하는 것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에 근거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명백하게 증거했을 때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고 바울과 실라의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바울의 일행들을 끌어내려고 들어가 봤지만 결국 거기에서 바울을 붙잡아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이들이 보호해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 보석금을 내고 그들은 풀려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 하나는 복음에는 분명히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반대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나 복음의 반대자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또 복음이 가로막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참 안타깝죠. 그들은 시기한 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시기를 하고 불편한 행동을 보이는데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복음의 대적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반대의 세력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들의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함과 부당함으로 본다고 하면 온전하지 못한, 정당치 못한 태도들을 이들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 복음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난 토요일도 어제도 전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행함 속에,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 나갈 때, 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인 반대가 되고 대적이 되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량하게 대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량하게 대드는 경우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가 소동되어지는 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분쟁같이 여겨지는 혹은 불편함이 있고 하는 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히 감당되어지고 행해져야 될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반대는 있을 수 있다. 부딪힘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중단 없이 그래도 나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형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것도 도망해서 피해서 도망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리아로 갔어요. 그런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3주 동안 강론된 복음에도 교회는 생겨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쓰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기껏해야 3주 정도밖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은 스스로의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자체가 그곳에 교회로 든든하게 서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는 있었지만 헬라인들은 믿었고 거기에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들을 경제적인 면으로 좀 들여다본다고 하면 교회가 서나가는데 그들의 좋은 영향이 끼쳐졌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겠다 뜻을 정한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로 볼 때 매주 모이는 모임이 되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도망하여 도피하여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내용이 더 들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관련한 그리고 그의 부활과 관련한 일체의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참 기쁨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의 어떤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정에서 몇 명 모이는 정도로도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전하고 전하지 않고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일단 복음이 들려지면,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의 사역, 그런데 거기는 후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요. 오늘 들은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길, 한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변화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개인을 지칭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자영 집사님이 들어오면서부터 7반이 전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모여지는 모임뿐 아니라 그리고 그 반은 다 같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빠짐없이 무언가 할 때에 전체가 다 모여서 회장 백정자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 모임 전체를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제 전단지를 돌리고 건빵을 나눠주고 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깐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더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함, 말로 전함.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선교회 7반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3개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고 그 기간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복음의 말씀이 헬라 사람들에게 심겨졌을 때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거절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더러워서 이곳을 피하든 아니면 두려워서 이곳을 피하든 피하더라도 거기에 이미 심기어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더라. 그래서 복음은 중단 없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베리아로 와볼까요? 지금 바울의 일행이 베리아로 왔어요. 사실상 도망온 것 아닙니까? 그 베리아로 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는 대략 70km 전후된다고, 73km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봤는데 7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차로 다니면 1시간 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걸어서는 적지 않은, 어쨌든 그곳으로 피해 왔는데 거기에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11절에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내용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여기도 역시 헬라인들. 자,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물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삶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거 사실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베리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아마도 그들은 아멘하고 답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그 받음은 그냥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은 말 그대로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들은 묵상했을 것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 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리아는 대단히 훌륭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엄청나게 살아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베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상고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도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또 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또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바울을 빨리 보내는 겁니다. 바다까지 가게 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 있어요? 아덴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지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아덴으로 인도해 간 사람들,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안전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로 속히 오기를 바라는 명령을 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온 사람들은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베레아 사람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길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은 아니에요. 주일 빠지고 때로는 토요일 주중에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보낼 때 기도하며 떠오른 말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은 제가 읽던 성경 내용 중에서 보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제가 단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분히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보낼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선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보내는 데는 두 군데로 보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만 있는 곳, 하나는 외부 사람들인데 외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많이 보내보려고 두세 명만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이 있어요. 2명, 저까지 3명. 근데 거기에서는 반응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은 요양원에서 만난 분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분인데 남자 성도인데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고요. 요양원 생활을 지금 벌써 한 7, 8년, 제가 아는 것만도 한 5, 6년은 충분히 되네요. 만난 시점으로부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해요.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반응은 뭐냐면 제가 보낸 말씀에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더 적극적인 반응은 어디에서 보이느냐? 새벽 말씀 전한 부분은 거기에 한 5-6줄 그 이상도 보내옵니다. 거의 매일. 그러면요 거기에 다른 분들이 3명이 들어있네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들어있고 이게 3명이 반응을 해요. 아멘하고 반응하는데요, 제가 보낸 말씀 때문에 아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 권사님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 설교를 듣고 정리한 것으로
거기에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읽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다른 분이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맞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록 저그를 포함해서 딱 4명이네요. 4명밖에 없는 방인데 거기에서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거기서도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까? 지금 여선교 회장님들을 통해서 가는 것을 제가 별도의 그룹들을 계속 만들어서 몇 개의 그룹에서 교제를 할까? 그런 좋은 면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어쨌든 그 톡방은 4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때요? 새벽에 여선교 회장님들을 통해서 받는 말씀들 들어보시나요? 강제로 들으라고 할 수도 없고 꼭 들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들은 설교 다시 듣기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전했던 그 말씀, 그렇게 매끄럽게 정리된 말씀도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을 찾아보고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 반대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반대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반대가 있는 가운데 있어도 역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반대의 세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찌 되더라? 지경은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핍박은 지경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혹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서만 멈춰지지 않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으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행해 나가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일행 하나의 밀랄같이 그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7반 얘기했으니까요, 7반 전도하는 일 잘 감당하시는 속에 많은 열매 결실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보여지는 결실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열매 없는 것에 주저할 일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전함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열매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아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았던, 그리고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에도 데살로니 교회는 생겨나더라. 그리고 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 곳에서도, 복음이 떨어진 곳에서는 복음은 살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단 없이 복음은 확장되어져 나갈 줄 믿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 우리만 소유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복음이 쇠퇴되어져 갈지 모를 일입니다. 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게 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성도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연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가을을 맞았습니다. 전도의 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에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공급하셔서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원하는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